자,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앞으로 12월 달 4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 뒷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 왕 바로 다음 자리에, 왕은 뭐 인장 반지까지 빼주고 모든 결재권을 다 주고 왕은 그냥 모양으로 있고 모든 걸 네가 다 해라 맡겼단 말이에요. 총리 겸 특별히 뭐 경제 부분, 경제수석 정도 역할을 감당하고 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야, 내가 30세 때 뭐 했던가 생각하면 정말 요셉은 난 사람입니다. 나이 30에 아직 지금 30살 보면 아직 되게 어려 보이는데, 야, 나이 30에 이 온 나라를 이 경제를 총괄하며 더구나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7년 풍년이 들고 막 곡식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계산으로야 숫자로야 쉽습니다. 7년 동안 재물 쌓아놨다가 다음 7년에 먹지라고 하지만 재물은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지금도 어려운데요. 1년 2년만 지나도 잘못하면 일단 쌀이 맛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잘못 보관하면 딱 썩어 나갑니다 이제. 근데 이걸 7년을 잘 보관했다가 7년을 잘 어떤 식으로든 이게 해낸다는 건 굉장한 지혜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대신들이 있는데 어디서 출신도 저 어디 애굽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히브리 떠내기들 중에 하나가 노예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꿈풀이 한번 잘해서 왕에게로 왔는데 아무리 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이 친구를 제일 꼭대기 자리에 올려라 라고 명령한다면 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하 하면서 그럴 수 없사옵니다. 전하. 이 누구 출신이 그것도 나이 겨우 30살입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그랬을 텐데 아마도 그 대신들이 이 일에 당장에 여러분 7년 동안 지금도 이 보관 기술이 뛰어난 지금도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놨다가 그 다음 흉년이 7년의 흉년이 말도 못할 흉년이 오는데 그걸 골고루 어떻게 나눠줄지도 문제입니다. 이걸 통치를 잘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마 왕이 할 사람 그랬을 때 아무도 손 안 들고 눈치만 보고 딴 데 쳐다봤을 거예요. 눈 마주칠까 봐 겁나고. 그때 요셉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시키겠는데 불만이 없느냐? 누가 뭐 아무도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겠다고 나이 30살에 이 엄청난 일을 온 나라를 그 큰 제국의 흉년과 풍년 이걸 어떻게 좀 그 곡식을 처리해서 하는 그냥 돈도 아니고 양식입니다. 이걸 하겠다고 나선 요셉의 용기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 이게 왔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자성어 4글자로 된,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써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입니다. 이룰 성자가 아니고 요셉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주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농담한 겁니다. 또 괜히 목사님이 아무거나 사자성어라 그러더라. 4글자로 된 거룩함만 맞잖아요. 그 거룩할 성자 쓰면 되지 뭐. 사자성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분명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는 정말 형통하구나. 이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작은 일에 잘 됐다고 뭐 너무 뛸 듯이 기뻐하고 뭐 좀 안 됐다고 막 펑펑 울고 통곡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 인간관계 뭐 어쩌고 상처 조금 받았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펑펑 울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변방 늙은이의 말 세옹지마, 인생 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부릅니다. 변방의 늙은이가 아들 하나 데리고 외롭게 사는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에 그 변방의 말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데 주인 없는 말이 뭐 전쟁터 있고 주인 잃은 말이 있었겠죠. 말 한 마리가 집에 툭툭 그냥 들어온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냥 재산, 큰 재산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야, 좋다라고. 근데 노인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 하나뿐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다, 저 하나뿐인 아들 그 말이 화근이 돼가지고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구나 했지만 노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인생의 연륜이 묻어있는 그 조금 있으니까 전쟁이 나서 변방에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전쟁터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말에서 떨어지면 장애 때문에 군역이 면제가 되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좋은 일도 나쁜 일,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빠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코람데오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예, 광고 안 하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에 있어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변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요셉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차분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이 30에도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인입니다. 큰 신앙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여러분 신앙의 거인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만 봐도 신앙의 거인이 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막 기가 팔랑팔랑 거리면 되겠습니까?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고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했고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전에 지난주에 봤는데 그 애굽의 제사장 오온의 딸과 오늘도 이름이 나왔죠. 몇 절입니까? 50절. 오온의 제사장
온 이 사람 이름 곧 온이라는 그 족속인지 지역인지 그런가 봅니다. 제사장 보디베라가 제사장 이름이네요.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디베라, 애굽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보통 라가 애굽의 신인데, 태양신 이름이 라입니다. 라가 내려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보디베라. 이방 제사장하고 결혼해도 되나? 이때는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주셨지만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이 성경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어쨌든 신의 어떤 부족마다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주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대니까 요셉이 이 집에 뭔가 좀 신령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집의 사위로 가서 애굽에 하나님을 아는 큰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작은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뒤에 가면 48장에 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이 두 아들은 양자로 나한테 다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애굽의 신앙 족보의 첫 번째 족보로 올려라. 네 두 아들을 내게 다오. 이런 의미,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들인데, 아들이 아닌데 아들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10번째, 11번째,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가 12번째 지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안 들어가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자기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두 배를 가진 거예요. 두 지파에 자기의 자손들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요셉은 지파 이름에서 빠지고 애굽의 그 보디베라의 그 제사장, 그 좀 신적인 애굽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족보로 옮겨가지 않았나라는 건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건 뒤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련된 일화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느라, 손자가 아니고 아들로 내가 직접 축복하겠다,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 안 하고 오른쪽이 원래 장자가 오고 오른손, 왼쪽이 이제 차남이 오고, 장자에게 오른손 얹고 차남에게 왼손 얹고, 저도 아들이 둘이라 딱 맞습니다. 손이 두 개라서 이렇게 딱 올리면 되는데 장자가 여기 와 있는데 야곱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얘가 장남인데 똑바로 앉았는데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는 사건들이 뒤에 나오는데, 궁금하시겠지만 48장까지 그는 다음 달에 기대하시라, 기다리셔야 돼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미리 므낫세와 에브라임 관련된 것을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 지었는데 그냥 짓는 법이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린다. 전에 아버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한다. 새 출발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새 출발, 므낫세 새 출발. 에브라임은 이제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이란 뜻입니다. 번성한다. 자, 이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으시면 흥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성광교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흥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입은 가만히 있고 콧구멍으로 하셨나? 이제 성광교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요셉까지의 역사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므낫세 시대, 에브라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셉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요셉은 공식적으로 애굽의 귀족의 족보에 기록됐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 역사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그래서 신앙 족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어주는데 기쁜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의 계보를 잇도록 자기 아들들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귀족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디모데 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뭐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한 절 한 절 보면 교회는 이렇게 운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실제적인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신앙 원리. 이제는요, 과거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상식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의논하고 논의해서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요, 정말 말씀대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씀 원리대로 성경을 잘 보고 이 원리로 가야 되는구나. 이 일하는 방식과 사고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새 출발하는 의미의 목양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간단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책이,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장 정성을 많이 쏟았던 2년 반, 약 3년 가까이를 매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길렀던 에베소 교회, 거기에 디모데를 목양하라고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이제 일러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러준 책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목회 방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는 보면 이제 그 이단들이 나타나고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디도서에 나오는 겁니다. 배울만 하죠. 좀 힘들어도 한 번씩 나오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한 건 낮에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다가 수요일 날 와서 말씀 좀 많이 배우십시오 했더니 낮에도 시작하고 제일 많이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저는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해주고 선물 주고 이런 것보다 참석해 주시는 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꾸준하게 나와 주신 분들은 더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 1장 3절 인사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주제부터 적어 놓겠습니다. 새 출발, 므낫세, 그리고
이제 번영으로 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번성으로 가는 길,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에 어떤 목회 원리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꼭 했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 인사를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인데 제일 첫 마디를 뭘 말했냐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1장 3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거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명한 것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거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인가요?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가 가르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우선 6절 맞네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다,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1장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것 말고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단순히 이단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는 다른 복음이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복음에다가 율법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때는 대표적으로 할례입니다. 할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에 들어갑니다.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인간의 법을 복음에다가 끼워 넣는 것을 다른 복음,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꾸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법을 자꾸 갖다 대면 오늘날 이 할례, 율법의 대표가 할례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가장 대표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이때 분들도 안식일은 지켰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이 주일이 돼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일이라. 한마디로 율법을 복음에다가, 예수 믿고 은혜로 복음을 따라가야 그게 진짜 새 출발, 문화세가 되는 거지. 자꾸 옛날 율법을 집어넣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까?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인데. 그러기에는 십계명도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인데. 복음에 따른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고요. 4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으로 왔습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딤전 1장 4절. 신화와 또 끝없는 족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족보, 전통, 끝없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고 옛날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율법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들,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전통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옛날에 우리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와 있죠. 믿음 안에, 이런 것은 4절 뒷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반드시 변론을 이룬다는 말이, 변론, 좋은 변론이 아니고 다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8절을 봅니다. 1장 8절. 이제 율법을, 좋은 것이냐 나쁜 것, 율법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8절.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 적법하게 써. 율법은, 율법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가만히 있는데 이것을 적법하게 제대로 쓰면 좋은 건데 잘못 쓰면 나쁜 게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문화세 새 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목회적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목회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율법을, 여기다 제목 주제를 적겠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옳게 쓰는 법. 율법을 옳게 쓰는 법. 법을 어떻게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옳게, 선하게 쓰는 법.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 다 곧 한 절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양치는 거 말합니다. 셰퍼링, 양치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 담임 목사 방을 목양실이라고,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목양자가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특별히 구역장들, 권찰들 다 목양자입니다. 교사들 목양자입니다. 어느 부장, 대장, 양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작은 목회자다 생각하고 목양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양자는 율법을 선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이게 목양의 가장 기본입니다. 목양의 기초 1단계,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겁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적법합니까?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원칙.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며,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을, 잘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사람, 그 잘못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밑에 어떤 사람입니까? 불법한 자, 또 복종하지 않는 자,
도대체 빼딱해서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또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 죽이는 자와 점점 심각해집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또 인신매매하는 자, 말마다 거짓말하는 자, 함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복음 외면하는 자, 이런 심각한 죄악들, 정죄들을 죄를 저지를 때 심각한 죄를 정죄할 때 사용하는 게 율법이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도는 좋은데 하다 보니까 방법은 좀, 의도는 좋은데 방법은 좀 이건 아니다, 이런 분들 좀 있죠. 제가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새벽에는 새벽이라 잠이 들 게 그렇고, 낮에는 낮이라 좀 얼떨떨해서 그렇고, 저녁은 밤이라 멍해서 그렇고, 이게 반응이 없으시니까 의도는 좋은데 방법은 좀 아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 의도는 알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나하고는 진짜 방법은 달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율법은 이럴 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정죄할 때 쓰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 율법은 이겁니다. 율법을 적용할 때는 율법은 기본적으로 첫째는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나한테. 내가 율법을 보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옳은 게 뭔지 잘못된 게 뭔지를 알고, 율법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나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첫째, 율법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게, 내가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에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옳으면 율법보다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옳으면. 방법이 틀렸다고 인간이 잘못됐다, 틀려먹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기본은 목양의 기초, 목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교육자 선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육자 생활 30년 노하우 대방출입니다. 목양은 뭘로 이루어지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목회할 때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만 문제가 없어지고, 오직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합심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또 개인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개인 기도, 합심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예배, 설교가 성경 중심이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경 공부, 개인 성경 읽기가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여기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 세 번째,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고 계신데 요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한다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7입니다. 7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반드시 7이가 있어야 됩니다. 7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7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가 있고, 헌법에도 그래 있어요. 7이편 하면 앞에 정치와 또 권징, 이게 7입니다. 정치와 권징. 권징에는 세 가지로 굳이 한다면, 권징에는 반드시 책벌이 있습니다. 이 벌 주는 겁니다. 벌 주는 겁니다. 권징은 벌을 정하는 거고요. 잘못된 걸 따지는 거고, 이거는 벌을 주는 겁니다. 이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권징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요소 중에 설교, 성찬식, 권징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가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권징이 없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7위. 정치는 폴리틱이죠. 영어로 하면 폴리틱.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폴리스 이렇게 씁니다. 폴리스에서 왔어요. 이렇게구나. 이렇게 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많이 모였다, 이런 뜻입니다. 군중들, 많다. 이 폴리스라는 말은 많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많다.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다스리는 게 7위 중에 정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 싸우는 정치만 봐왔잖아. 진짜 정치. 서로 고집하고, 야당이 되면 여당 때 했던 말 싹 뒤집어가지고, 여당이 되면 또 야당 때 싹 뒤집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머리 깎고 밥 굶고 단식하고, 나는 뭐 해주게 하고, 막 또 뭐 밀가루 포대 뿌리고, 막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것만 봐가지고 정치는 싸우는 건가 착각을 하는데, 진짜 정치, 선한 의미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실제로 이분들도, 내가 보니까 정치가들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이기에 그렇지 앞에서는 막 죽이라고 카메라 꺼지면 서로 악수한답니다. 아이고, 이 식사 오늘 언제 식사 한번 하죠. 여당 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일부러 겉으로는 강경하게 해서 뒤에 이제 타협하려고 뭐 이렇게 액션을 이런 거 한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정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정치, 7위는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악과 타협하면 안 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도,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방법은 의도가 기본적으로 좋다면,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너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달라서 막 싸우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건 율법으로 옳다 그러다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하나님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타협해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건 뭡니까? 내가 양보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역지사지하고 조금 마음에 덜 들어도 서로 조율하고, 이 정치 아니에요. 그게 정치. 권징은 영어로 disciple, 이 권징입니다. disciple은 많이 아시는,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isciple이 뭐냐면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됨. 권징이 disciple, 영어로는 제자화한다, 제자를 만든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권징. 그러니까 권징은 죄를 가려낸다, 그 다음에 책벌은 벌을 직접 주는 거고, 이거는 벌 주도록 정해주는 겁니다. 잘못을 가리는 게 권징이거든요. 재판. 근데 영어로는 disciple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깨우쳐서 제자를 만들게 권징이에요. 벌 주려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교회를 새 출발하려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딱 이 말씀처럼 율법을 적법하게 선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같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끼리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은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 자기도 원치 않은데 고집이 무지하게 셀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답답하다, 고지식하다 그럴 수도 있고, 저 친구는 뜻은 좋지만 너무 자유분방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거든요. 일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좋은 의도 자체가 옳은 사람들끼리는 뭐 정죄하고 법으로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잘못 쓰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끼리는 율법을 적용해서 옳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래서 싸우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한참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싸웠는데, 싸우다가 보면 하나님 뜻하고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좋은 의도를, 내 의도가 옳으니까 나는 옳다, 그 착각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딴 사람이 보면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교회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신천지처럼 방에 막 다른 사람 작정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사람은 칼을 빼들고 단칼에 잘라버려야 되지만, 그런 게 나타나면 저는 좋은 사람 안 되고 무시무시한 사람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칼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갖고 다녀야 됩니다. 칼은 무시무시하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칼을 갖고 다니되 칼집에 넣어 갖고 들고 다녀야지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칼집에 꽂힌 칼을 늘 들고 다니십시오. 적들이 겁을 내게. 이 정도만 하시고 쫙 뽑으면 이제 무라도 베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함부로 칼 뽑지 말고, 마귀가 자꾸 그러면 칼 들고 이러면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칼을 들고 있으면 당당하죠. 담대하고 당당한데 함부로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사람은 그거는 쫄병입니다. 사령관은, 장수는 함부로 칼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끼리는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적용해야 됩니다. 조율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조정해서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목양의 가장 기초입니다. 목양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치리로 되는 겁니다. 치리 하면 이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데, 치리를 권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단치고 다스리고 벌 주는 걸 치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헌법의 치리편에는, 치리편 안에 정치와 권징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러니까 정치와 권징인데, 권징만 해서 야단만 겁만 주는 게 아니라 타협시키고 조율하고 양보하게 하고 서로 배려하게 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저는 목회는 선한 의미의 정치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치 잘하게 하옵소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정치 구단입니다. 온 국민이 욕해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눈도 깜짝 안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가들 중에도. 결국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게 정치 구단입니다. 우리 여러분 정치 구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의 정치,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므낫세 시대, 에브라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정죄의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단들이 공격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막 이래서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에도
세상 악과 싸워야 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요 보면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자꾸 교인들끼리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정치의 시대입니다. 선한 의미의 정치의 시대.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폴리스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정치, 하나님의 선한 정치가 뿌리 내려서 새로운 시대에는 아름답게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의 가정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고 이제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요셉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주님, 므낫세를 통하여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에브라임의 번성을 꿈꾸며 과거의 모든 아픔들과 얽혀진 것들을 다 끌어내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